우리가 지금 주일날 신약성경을 한 장씩 계속해서 마태복음부터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3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9절에서도 의를 위한 고난이 복이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난받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의 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비할 수 없는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베드로의 가르침은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복은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관심 없어.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 사실은 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복이 뭐 여러 가지로 있겠죠. 당연히 돈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복이죠. 그렇죠? 인간 사회 오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복이 있죠. 자, 우리의 관심입니다. 난 관심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는가 하면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 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그냥 내가 결정해서 내가 생각해서 그냥 결정 내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들어가면 이제 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선은 뭐예요? 선은 착한 일을 물론 착한 일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그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선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믿는 행함에 믿는 것에 항상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선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고 17절과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삶의 필연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종교를 갖죠? 고난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고난받으라고 그럽니다. 아니, 고난이 싫어서 종교를 가졌는데, 고난받기 싫어서 신을 찾는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선합니다. 왜요?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제사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들 앞에서 할 수 있느냐.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해. 어떻게 선생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그런 꼴 보자고 당신 따라다니는 줄 아느냐. 그런 일이 당신에게 있으면 내가 나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을 거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다닌 것은 그런 꼴 보자고 따라다닌 거 아니거든. 근데 저 무슨 소리야. 이 소리 한 거. 그런데 또 나중에 병사들이 사주를 받고 예수님 당신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꼴 보려고 당신 따라다니는 거 아닌데, 당신 이렇게 잡혀가고 말이지.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녔던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칼을 휘둘렀던 그 베드로가 이제 다른 소리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도 말고 의를 위하여 참고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이 사고가 나고 모든 사람이 아프면 그 쌤통이다 생각이 듭니다. 속으로. 잘했다. 그럴 줄 알았대, 신기. 그러죠. 근데 신앙생활도 잘해, 내 말도 잘 들어, 착하게 살아. 근데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만불평이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아니, 참 못되게 굴고 저렇게 사람을 못 사게 굴고 자기밖에 모르는 저 사람은 잘 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아프고 안 되고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돼버리면 자신이 돼버리면 더 화가 납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 일이 내게 나오면 내게 닥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나도 악을 악으로 갚았고 욕을 욕으로 갚으며 의로운 사람이 받는 고난을 못 참았습니다. 그렇죠? 막 그걸 향해서는 막 뭔가 하고 이러면 정의를 위한 것 같았죠. 나도 그랬다며 베드로가. 나도 못 참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삶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나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옥에 있는 영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이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전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복을 수용하고 의로운 고난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의인의 고난에 분노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했던 그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베드로가 이제 다른 말을 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게 하는 결정적인 무엇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가 애써서 번 돈을 낭비하고 힘든데 피곤한데 육체적인 봉사를 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뭐 돈이 더 떨어집니까 나에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믿는다고 더 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11조 모아서 안 드리고 모으면 내 돈 되는 거지. 손해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들어왔죠.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응? 아니, 안 드리고 내가 가지면은 이익 되는 거지. 하면 복을 받아요? 11조를? 시간 내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봉사하면 힘만 들지 복을 받아요? 자, 사람이 이게 신비입니다. 나도 어떻게 나를 할 수 없는 이게 신앙의 신비이거든요.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이게 신앙의 신비이거든요. 나도 어떻게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게 신앙의 신비이거든요. 나도 어떻게 내 발걸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 없는 이게 신앙의 신비이거든요. 마치 뭔가에 붙들려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이게 신앙의 신비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그냥 되느냐? 아니에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이 신앙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3박 4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결정적인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그 결정적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신의 뜻이다.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식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은, 자식이 어른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고난이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고난 때문이죠. 다 어머니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자라왔고, 어머니의 고난 때문에 이렇게 어른이 된 거죠. 만약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삐뚤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친구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1, 2가 나왔는데 그 2에서 그 뭐예요? 유호성 씨의 장동건이가 죽잖아요. 먼저 장동건 씨가. 그렇죠? 친구. 근데 그 장동건 씨가 아들을 하나 낳아놓고 죽잖아요. 근데 깜빵에서 유호성 씨가 그 친구의 아들인 줄을 모르죠. 근데 그 친구의 아들을 만나죠. 몰라요. 근데 그 유호성 씨가 아빠가 뭐 애기였을 때 죽어버렸으니까 엄마 밑에서 자란 거죠. 근데 엄마가 막 삶을 막 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오면서 인간 대접을 받고 자라왔겠습니까? 보는 것은 다 방탕한 것만 받고 깡패들만 받죠. 그렇게 자라온 거죠. 그래서 감옥 들어간 거죠. 근데 유호성 씨가 뭐예요? 그 친구 장동건 아들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에 딱 감동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에 그 장동건의 아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부산 들어가자. 그럼 부산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 들어가자. 그러면 막 칼 들고 가서 다 휘쳐서 버린 거예요. 왜요? 나를 알아봐줬다는 거죠. 나를 인정해줬다는 거죠. 남자는 자기를 알아봐준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봐준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나를 제대로 알아봐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나는 그냥 인간 쓰레기로 살아왔는데, 여기서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에서 막 못된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 쓰레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근데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딱 한마디 던져주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나도 사랑해 이 소리일 거예요. 근데 나도 사랑해 이 소리를 누가 해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처지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처지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도망치고 싶을 때고 당신 앞에 설 수 없을 때이고, 그런데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그 다음 충성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 거예요, 지금 안 거예요. 뭘 안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야 알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살려내려면, 누군가를 사람 만들려면요,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가정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요, 살려내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서 살려낼 수가 없어요. 교회 살려내는 것은요, 누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어야지. 아니,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다 같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사는 거지, 목사가 죽어야지.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사는 거지. 네가 죽어야지. 그런 가정을 평생 살릴 수가 없어요. 평생 살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누가 죽어야 그 자식이 사는 겁니까? 엄마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빠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다 경험하는 거지만 아빠는 돈을 정상적으로 갖다 주면 끝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지난 주간에 장모님 팔순을 맞이해서 저는 안 갔는데 그쪽 가족끼리 이제 임신의 가족끼리 며느리하고 임신의 가족끼리 제주도를 2박 3일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훈이를 케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우리 성훈이가 이제 그게 심한데 딱 2박 3일 동안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우리 성훈이가 그렇게 잘 웃거든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2박 3일 동안. 근데 엄마가 오니까 그때부터 미소를 짓더니 조금씩 그때는 웃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있는데 나한테는 안 와요. 엄마한테만 가서 안고 엄마한테만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한테만 가서 끌어안고 엄마한테만 가서.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아빠 필요 없지? 엄마만 있으면 되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죠. 물론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자식이 자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살리려면 네가 잘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럼 됩니다, 여러분. 네가 죽어야지. 그러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안 돼. 내가 죽어야지. 그 교회는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주니까 자식들이 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주니까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줘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에도 단번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거 뭐예요? 너 구원하려고 그러신 거야. 우리 구원해 주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니까 고난이 복이다. 야, 어떻게 이 고난이 복이라고? 사실 이제 저한테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복음서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복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아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성령 받으면 끝이야.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말쓰잖아요. 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자, 복음을 이해했고 성령 받았고 구원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예요. 자, 성령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린도 전후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별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아시는 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인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말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죄도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다 짓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갈라디아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 받고 죄를 지은 사람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지금 성경이 신약성경이 점차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 발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정도 와버리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뭐예요? 고난을 수용하는 거예요. 고난. 이전에는 뭐예요? 복음의 단계에서 성령의 단계에서는요, 고난을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 복음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만 있어야 돼요? 기쁨만 있어야 돼요. 즐거움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것은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항상 기분 나쁩니다. 왜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난은 신앙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 단계에서는요, 고난이 오면 그걸 감당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뭐만 준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기쁨만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 와버리면 그걸 못 받아들여 버려요. 근데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고난을 뭘로 여겨요? 복으로 여겨요. 할렐루야. 복으로 여깁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인간이 항상 어리석어서, 어리석다는 것은 어리다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항상 어려서 그거를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해서 늘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언제 비로소 깨닫습니까?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생각하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어.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려서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또다시 내게 고난이 닥쳐와도 더 이상 이제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드디어 모든 인생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0이 넘어서도 아직도 자기 인생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를 위한 고난의 삶은 필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한 고난을 수용하는 삶,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복된 삶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요? 고난의 삶으로.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야.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난이야. 그 삶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싫어요. 난 그런 신앙생활을 싫어요. 이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야. 이 길을 따르는 것은 고난이야. 내가 너를 예수님이 이 길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깨달았어. 너도 이 길로 들어와.
끝내 이 고난이 복이 될 것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첫걸음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수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죠. 믿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은 기독교 신앙에서 다 쓰러지는 것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한 조금, 두 조금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결심으로써 이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으로써 이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으로써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쓰러집니다. 때가 되면 다 쓰러져요. 때가 되면. 그래서 다른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력이 불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풍지풍파가 막 다가오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쌓은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 위에 믿음을 쌓은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다가 믿음을 세워야 되느냐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의 풍파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수용하지 않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받아들이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필연인 의를 위한 고난이 복으로 수용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